예, 이 신명기를 영어로 듀오로롬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두 번째 설교, 반복하는 설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120살이 된 모세가 모압 광야에 서서 광야에 40년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후에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유대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유언적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면 40년 애굽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양치기로 80이 되어 부름을 받아 120살이 되어진 것입니다. 120살이 되어서 인생을 마치면서 할아버지 열조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축복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그 땅에 자신은 갈 수 없음을 말씀을 받고, 자신과 함께 출애굽했던 장정 60만, 전체 200만 정도 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자기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았고, 모조리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앞에 둔 채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함께 꿈을 가지고 달려왔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매일 140여 명이 죽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흩어져 산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그 길에서 그 중심에서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죽음의 이유는 뭔지 모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유를 몰라요. 근데 그것은 모세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왜 임했더냐 보면은 딱 한마디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에덴에서 선악 하나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알았더니 그걸로 인해서 무참히 아담의 가문은 무너졌습니다. 그 주위의 뿌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불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무섭게 임하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인생 전반에 다 체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체험했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후손들에게 갈 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띄워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핵심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은 저주의 길을 걸었다. 몸은 분명히 하나님 명령 따라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은 불순종의 길로 저울로 갔다. 다 죽었느니라. 이제 너희도 동일하게 이 역사가 앞에 있는데 축복과 저주 선택하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기름진 것을 먹어 배가 부를 것이다. 선택을, 단순한 것을 이렇게 다짐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순종의 길보다는 불순종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서 불순종인지도 모르고 자꾸만 억울한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저쪽에 펼쳐져 있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험한 세월 120수를 살아온 모세가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또 얼마나 애간장 녹이는 그 심령으로 그 앞에 서 있었겠습니까? 자신마저도 갈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너의 혈기였다. 시내산 산봉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그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서 모세는 하나님의 돌판에 십계명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다가 밑에서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걸 보면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보고 너무도 격분해서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데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죽일 곳이 없어 이곳에서 죽이려고 했냐고 덤벼들 때에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치면서 혈기로 바위를 깨뜨리고 솟아난 물로 백성들의 배를 치웠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세의 치명적인 불순종의 역사로 되어서 하나님이 그날을 쭉 계산하고 계시다가 가나안 땅 마지막 문 앞에 서서 너는 그 땅에 갈 수 없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고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모세가 평생 순종의 길을 걸었지만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저질러버린 사건, 돌아갈 수 없는 사건이 자신을 여기서 멈추게 할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불순종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정지시켰습니다. 그 처참한 마음으로 지금 모세는 다음 세대 향해서 이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그 삶이 마치 달려가는 열차 속에 지나가는 풍경을 보듯이 그려집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자신도 꿈에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듣게 되죠. 불은 있는데 연기는 나지 않았고 낮은 떨기나무 속에 가까이 다가가니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시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부르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애굽 땅 바로에게 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였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서 내가 누구한테 고에 가두며 당신이 누구라고 내가 전할까? 그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냐?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이 굳은 사람이다. 이럴 때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 내 형 아론이지 않느냐라고 사람을 보내고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가란 길을 가게 됐죠. 그때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느냐? 지팡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그때부터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양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지팡이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 예측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팡이는 던진이 뱀이 되고 지분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는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할 때마다 기적을 일으켜서 당대 지구촌의 가장 강력했던 군사력과 경제를 가진 애굽 땅 바로 왕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재앙이 끝없이 일어났고 회복이 끝없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드디어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바로는 보낼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떠났을 때에 멈춰서 진을 치란 그곳에 섰더니 바로가 다시 달려왔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었고 절벽이 가로막은 그곳에서 길을 잃었던 그들은 밤새워 통과하고 울부짖을 때에 그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니 바다가 갈라졌고 밤새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은 평지를 걷듯이 그 바다를 건너왔고 뒤를 돌아보니 그들 쫓던 바로와 애국 군대는 물에 수장이 되어서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그들은 동산에 올라서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춤을 추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길 가다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 소리를 높이면서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 끌고 나왔느냐 원망을 치오를 때에 하나님은 그 쓴 마라의 우물가에 그를 세우시고 마시는 물이 너무나 써서 사람들이 더욱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그 물을 고치시고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노라.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신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모세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돌파한 후에 십계명을 세워서 내 백성이 살 길이 이것이니 이 말씀을 들고 가라고 보내셨는데
그가 내려오는 순간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금세 만들어 놓고 금붙이를 불 속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가 얼마나 치명적인 불순종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시는 보기 싫다, 다 없애버리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을 끌어나와서 죽일 곳에서 광에 다 죽인 신이라고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이 백성을 죽이거나 버리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애절한 간구로 그 기도를 올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죽임을 뒤로 하시고 내가 안 가르니 너희들 가라.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갈 이유가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 가시마 하면서 한 가지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 처방은 놀랍게도 하나님 편의 선자가 나와서 그들을 처단하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때 레위 족속이 칼을 들고 나와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한 명령을 받아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형제요, 친구요, 이웃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날에 3,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으로 인한 그 불순종의 역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또 불순종하는 길에 서슴없이 건너갔습니다. 모세는 그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언뜻 그 장면까지 올 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될 것 같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의 자신의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 출애굽 34장 6절과 7절이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있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응징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와 인애가 있는 하나님이며 용서의 하나님이다. 어떤 선을 그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인애요, 참으심의 사랑이 있어서, 용서가 있어서 죄 속에서도 갈 길이 열려졌던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모세와 함께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새벽에 그들이 수고하지 않도록 신비로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맛이 참 비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물을 만큼 그 맛은 신비롭고 과자도 같고 떡도 같고 신비로울 만큼 맛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만나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원망이 올라옵니다. 언제까지 하찮은 것을 먹고 살란 말이냐? 애굽 땅에 살 때는 우리가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지금 말하면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서 힘을 얻었는데 이 만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고 살아란 말이냐?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고기를 내리셨죠. 이 고기는 메추라기가 되어 얼마나 많이 주셨던지 온 들의 메추라기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들은 먹을 수도 없을 만큼 탐욕을 붙어서 그걸 무더기로 싸놓고 그 고기를 물어뜯기 시작했는데 민수기 11장 33절로 4절에는 그들의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처참하게 고기를 먹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질비해졌습니다. 온들의 죽음이 가득했습니다.
감사를 못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몰랐던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대로 감정대로 달려갔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왔는지를 또 한 번 보이셨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에 불만을 품은 그의 누이와 형 아론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시더냐,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면서 덤벼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그의 누나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입혀놨습니다. 모세는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의 용서하셨고 7일간 나병으로 징계하셨던 하나님, 내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뜻을 다시 한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한 땅이니 믿음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앞에서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가서 돌아보고 돌아올 때에 얼마나 놀라웠는지 포도송이가 사람 키만큼 큰 거를 홀로 메고 올서 둘이 장대 메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생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과일을 봐라. 그러고 이내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다. 성이 견고했다. 그들 앞에 우리가 마치 메뚜기 떼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 죽이는 땅이더라. 원망을 끌어올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돌아본 그 땅은 1년씩 산소가 되어서 40년 동안 그 광야길에 실험을 당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불순종에 의해서 왔던 그 역사,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37년이 되어서 이제 다 갈 길을 다 마칠 때 갑자기 모세와 함께 앞에서 수고했던 리더십들,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임금 노릇하려고 우리를 광야에서 끌고 돌아다니면서 왕노릇을 해먹느냐? 너 그 짓 하려고 우리를 끌고 나온 거냐? 누가 너를 왕으로 세웠느냐? 너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면서 고라는 250명의 유력한 사람들을 들고 올라와서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겁이 나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적해 뵙습니다. 드디어 땅이 갈라지고 땅 속에 있는 불이 그들을 삼킴으로 그날 250명이 불에 살려 죽었습니다.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내용은 모세가 광야를 걸어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의 큰 대목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끝없이 삶을 저주하면서 넘어졌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임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불뱀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할 때에 치료의 역사를 하나님이 노뱀을 걸어놓고 보는 자와 살려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좀처럼 변할 수 없습니다. 또 어제처럼 살고 지난해처럼 또 살고 내년에도 또 작년에 살더니 또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안 바뀝니다. 마음이 안 바뀝니다. 의식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그냥 살던 대로 디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십니다. 지난 시간보다는 더 좋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 험악한 세월, 가나안 땅 축복 땅 앞에 서서 눈물로 고백하는 이 설교가 모세 120수의 모든 것을 담아 그의 가슴에 드는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담아 쏟아낸 설교였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는 어디까지 이어졌을까요?
어디까지 이 설교가 유효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28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13절을 한번 다시 가봅니다.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순종은 축복입니다. 내 고집대로 생각과 판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할문이 열리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법대로 살았으면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살아냈던 두 사람의 역사가 그들의 마침 속에서 다시 한번 기록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이 되겠습니다. 9절로 12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너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해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갈렙이란 믿음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 중 한 사람. 그러나 이제 나이 85세가 되어서 40원의 전장을 마치고 멈춰서는 그곳에서 저 멀리 있는 헤브론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놓을 수가 없다.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 이번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했고 갈렙은 그 땅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고 그 예루살렘에서는 다윗이 왕국을 세운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서 순종됨을 믿으십시오. 한편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장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붓으로 오랜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말씀을 한 40번 써봤습니다. 가슴에 새겨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너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든지 너희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언니와 너 오직 한 개밖에 없다. 한 길밖에 없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쓰면 쓸수록 가슴이 울림이 되고 눈물이 되었습니다. 인생 다 달려갈 길 다 간 뒤에 마침을 하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이 고백을 자손들에게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자녀들은 그 유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지켜왔던 가나안 정복의 관세를 갖고 그 축복된 땅에 태어난 다음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 그러니까 혈통과 민족의 혈통과 역사는 가지고 왔는데 그들의 생활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Another generation.
전혀 엉뚱한 세대가 태어났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MZ세대답다. 세대 차이로 소통이 안 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세대. 지금 아마 우리 땅에도 5, 6, 7, 80세대로 넘어가신 어르신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가정이 무엇이며 부모가 무엇이며 자녀가 무엇인지 인생의 법도를 알았습니다. 학벌이 없어도 도리를 배웠습니다. 어른 앞에서 사는 법은 무엇이며 세상의 이웃과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알고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세대들이죠. 그런데 지금 세대는 자기 기분에 좋은 대로 삽니다. 판단대로 삽니다. 근데 더 깜짝 놀란 것은 어린아이들을 앞에 놓고 얘가 커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신의 인생길을 세상을 경험치 않은 애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도리라서 결정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품에 주신 것은 부모의 가르침과 하나님 부모의 보호 속에서 인생이 무엇이며 삶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녀들을 많이 가르치십시오. 바로 잡으십시오. 갈 길을 안내하십시오. 마구잡이로 내존대로 갑니까? 그러면 게임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삽니까? 아무 때나 가서 즐거운 곳 찾아서 인생을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결국 한다는 건 학교 점수 하나에다 인생을 걸고 점수하면서 몰아댄다고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유심히 들으십시오.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릴 수 없는 것, 유혹과 미혹이 와서 누가 너를 흔들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한 번 뜻을 정했으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사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느부갓네살 임금 앞에 자신을 지켜낸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를 기르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심어야 됩니다. 가슴에 잘 박힌 목까지 말씀이 박히게 해야 됩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게 해야 됩니다. 인생의 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앞에서의 도리가 있을 것이며 이웃 앞에 친구와의 도리가 있을 것이며 학교의 선생님 앞에 도리가 있는 것이며 자신의 본분을 분수를 지켜내는 자가 옳은 사람인 것입니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버릇없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민주적이고 잘 배운 부모의 모습이라고 착각하십니까? 지도하십시오. 통제하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가장 안전한 통제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선을 깨뜨리고 넘어가면 방종한 자가 태어나는 것이며 불량한 자가 되는 것이며 그런 악한 행위가 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유광이 추동하고 기력의 시작이라 가장 탁월한 사람이 루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도리를 잃었습니다. 혈기대로 감정이 치우치는 대로 달려갔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유광이 초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침상까지 기어 올라간 사람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를 축복하는 자리에서 저주로 바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누가 책임지냐?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바르게 지도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그렇게 행하면 채찍을 대서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 자녀들이 복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챙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학원을 돌리면서 학교 점수에 인생을 거는데 점수가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옳은 사람이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해야 할 도리를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풍요를 손에 거머쥐었고 좋은 환경에 들어가서 더 이상은 적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적과 꿀은 축복 땅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 땅에 섰습니다. 그러면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축복의 그 땅에서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사기서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아멘. 가장 처참한, 가장 슬픈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차지할 그 자리에 여러분은 왜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엇에 붙잡혀서 기도 자리를 놓았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즐거워서 하나님을 등을 돌렸습니까? 우리나라의 성도 수가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유지되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다고 같이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세대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120살을 살아내고 그 경륜을 다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외치던 모세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이 자녀들에게 심어지고 자녀들이 내 삶에 오직 여호와를 따라가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이런 고백이 있는 자녀로 일으키시는 우리 부모님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